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더센트 365 제목으로 죽은 교회, 인정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교회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보통 우리말 속담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먹지 못할 것, 허황되거나 이룰 수 없는 꿈을 말할 때 그것을 두고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전해지는 사자성어에도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있는데 화병충기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하자면 그림의 떡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다. 그림의 떡으로 허기를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인데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명제 때 명제의 신하였던 노육에게 이 황제가 인재등용을 맡깁니다. 인재등용을 맡기면서 내가 인재가 필요한데 요즘 세상에 헛된 명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 헛된 명성을 가져서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화병충기, 그림의 떡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 특별히 그 직접적인 수신자였던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 높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황금의 도시로 불렸던 부요한 땅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땅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라는 경고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바가 있었다, 남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책망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들도 좋은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사대교회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보여주는 것처럼 걱정 없는 세상이다 보니 걱정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부유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모자랄 것인데 그들은 아니란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물질도 풍족한데 산다.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세상에 절박한 일이 없다. 안전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대 교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이방 문화와 타협하고 몸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화병충기, 이름은 가졌지만 쓸모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은 있으나 이제는 과거의 이름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사대 교회. 그 안에는 간절한 은혜에 대한 열망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교회를 찾을 때에 그들은 그 사명을 맡을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그 명성을 지금의 삶으로 회복해야 할 교회, 회개해야 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사대교회와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명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나를 보며 존경을 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믿음의 은퇴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사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자리에서 충만한 모습으로 충성되게 믿음을 살아가는 현역 군인과 같은 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안에 생명력 넘치는 바로 그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과거에도 신실했겠지만 지금도 신실해야 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 혹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헛된 명성은 소문에 묻어있는 독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과거의 명성에 취해서 지금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깊은 감동으로 찾아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을 닿을 듯한 신령하고 높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음이 절절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입니까? 힘써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지치지 않고 더 드리고 싶었던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갔던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삶에 찾아와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가슴의 온기를 느껴본 시간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이제는 너무 편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신앙은 고이 접어서 벽장에 넣어둔 채, 마치 벽장에 그 유리 벽장에 들어가 있는 옛날에 받은 트로피, 먼지 쌓인 그 트로피처럼 그렇게 내 신앙이 과거의 영광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안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 안에 아직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은 경기장에 나설 때 붉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면 온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그분들이 경기하는 것을 응원하지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늘의 천사들의 기대를 받고 이 땅의 성도들의 기대를 받는 하늘나라 천국 대표 선수들은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첫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흰 옷이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흰옷 입은 주님의 대표 선수로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지금 복음 안에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현역들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사대 교회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도 성도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대교회에 비한다면 그들은 유명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교회 규모가 작으니 그렇게 세상에 집중을 받는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는 환경은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 환경은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시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의 노력이 필요했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시험과 고난이 그들에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었던 실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에 사탄의 회당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유대교 교리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의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전통적인 유대 교리,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교, 유대 신앙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땅을 살았는데 이들은 재물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방에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이방 땅 빌라델비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나라 잃은 아픔을 나눈 동족이죠. 같은 유대인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가깝고 의지되는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지가 되는 것이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무리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차별했습니다.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고 수치를 주었고, 만약에 한번 신앙적으로 언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동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흔들렸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음을 합칠 수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이방 땅에서 의지할 뿌리를 얻는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어쩌면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기회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린 문이 있어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열린 문이라는 것은 열린 입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열린 입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한 번도 닫히지 않고 늘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대교회는 화려한 교회였고 명성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나 지금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힘을 잃은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좋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협을 거부하며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수치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복음의 기쁨으로 여기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는 자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구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땀의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을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하던 내 동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세상이 너무 척박하고 믿음과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한 삶이 눈앞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수치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편안한 길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빌라델비아 교회든 사대 교회든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소중하지 않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눈을 떠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분명 하나님의 눈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현역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지금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책망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모와 크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생명력으로 비상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